가끔씩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기 마련이니까요. 때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 밖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로 그리고 조언을 잠깐 건넬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할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누군가의 문제를 바라본다 해도 저조차도 뾰족한 수가, 그리고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무언가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삶의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30여 년 전에 초등학교에,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저를 보며 저희 누나가 2살 위인데, 저희 누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도 이제 좋은 날 다 갔다. 10살짜리 소녀가 8살짜리 소년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네가 살아갈 인생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인생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 어렵습니다.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질병과 각종 문제들이 늘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어렵게 여겨집니다. 불행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나를 혹은 나만 따라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지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덜어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술, 담배,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혹은 원만한 관계, 그리고 돈, 그리고 믿음 등의 방법입니다.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그들이 삶의 활로를 찾아 로마로 모여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전쟁 노예들, 그리고 변방의 귀족들, 그리고 생업을 위한 이민족들, 그리고 화려한 도시의 유혹에 끌린 젊은 사람들까지 조금씩은 다른 모습이지만 이들은 삶의 활로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고난을 덜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모였습니다. 사실 잠깐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도시이니까, 그리고 종교적 간섭도 덜한 로마이니까, 그곳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평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로마 교회도 잠깐은 굉장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로마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 내에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까지 더 나은 삶을 위해 찾아온 로마라는 땅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려움 중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그 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믿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복음을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연하여졌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됨,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처음 가졌던 믿음, 그리고 처음 가졌던 마음,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어떤 모양이기보다 믿음임을 기억하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처음의 마음, 처음의 믿음을, 그리고 처음 사랑, 처음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고난 중에서도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 세상의 다른 방법 혹은 우리가 조차 살아왔던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계속해서 바울은 권고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얼마 전에 이 기회가 있어서 몇몇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참은 젊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불혹을 넘어서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기회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무튼 얼마 전에 기회가 있어서 몇몇 청년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청년들이 몇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민은 뭐냐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고, 그래서 빨리 돈이 벌고 싶다, 아니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사라지는가? 그런가요?
네, 일부분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돈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걱정이 사라지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으면 걱정이 사라지는가? 그렇다라고 신봉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코 그리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굉장히 많이 불러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혹여나 목사님은 아들에게 노래를 많이 불러주시는구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불러주는 노래는 찬송가 544장이에요. 목사님이니까 찬송가를 많이 불러주시나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544장 이런 노래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저는 울고 뗐을 때마다 제 아들한테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울어도 못하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 아직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운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내가 얘가 운다고 해서 다 해결해주지 않으리라는 저의 어떤 내적인 다짐이 담긴 노래이지 않는가. 아무튼 가장 많이 불러주는 노래가 이제 울어도 못하네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혹은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혹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다고 떼쓴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나니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연단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환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인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연단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연단으로 번역된 이 도키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도키맨이라는 단어는 사물과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사물에 쓰일 때는 인정받는 품질, 좋은 제품,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KS 마크 있죠. 요즘에도 있나요 이게? 아무튼 이제 KS 마크 같은 건데 아무튼 좋은 제품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쓰일 때는 훌륭한 품성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도키맨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불을 통과하여 일체의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도 높은 금속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돼요. 다들 금 좋아하시죠? 금, 순금 요즘에 한 돈에 30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3.75g에 40이 넘나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순금이 한 돈에 4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순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자연 상태의 금은 굉장히 불순물이 많이 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나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금을 녹여가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금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물을 완전에 가깝게 걸러내고 나면 이 순수한 이 금만 남게 되는데 그거를 도키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키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제에 더 가깝습니다. 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이 순수한 알맹이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완전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것을 도키맨 바울은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환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환난은 어둠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환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의 불순물을 모두 다 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숭배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어둠이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을 들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된 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따금씩 저에게 말씀이나 글귀를 보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어둠은 기회다. 어둠은 그간 집중하지 못했던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난은 기회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어렵고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만 같은, 예수님께서 견뎌내신 십자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 같은 고통의 연속일 수 있지만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참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니 고난이 곧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뚫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실 것이니 고난이 곧 축복이요, 고난이 곧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짙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